아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저로 이렇게 리스폰스가 돼야 힘이 되고 뭐 그러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런 제목인데,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아는데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따르지 못한다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되고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관계까지 포함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경적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부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정보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만나서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변화의 삶을 살아나가, 이게 정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순종과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 달라요. Knowing God하고 knowing about God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저 누가 얘기한 거로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거기서 변화와 순종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아는 정도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만 산다면 뭐가 문제일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나?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교회에 무슨 갈등이 있겠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마음에 무슨 갈등이 있겠는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그럴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거기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건짐을 받고 격려를 받고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매일매일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It is good. 서로 좋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좋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게 되면 거기서 그러한 아름다운 조화와 만남과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내 마음이 기쁘고 만남이 기쁨이 되고 미움과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서 뭐 어떤 결정을 하고 움직일 때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으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온전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그 순간 바로 내가 여전히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엎드려지는 그런 순간이라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을 통해서 온전을 향해 성숙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울 때에 내 마음에 갈등이 오게 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고 거기서 교만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요즘에 뭐 이민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소리가 많습니다. 특별히 연합감리교회 큰 교회가 담임 목사님들 은퇴하면서 새 목사님 오시고 나서 여기저기서 그냥 갈등하면서 교회가 깨지고 터지고, 그러다가 아예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는 그런 아픈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가? 사실 그 파고 들어가 보면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맞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쪽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이 돼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거기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화해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아파하고 깨지는 모습,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일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했을 때 우리가 금방 와지는 답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대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 분이었으면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딱 잡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딱 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나왔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닐 텐데 그래가지고 성경 그런 거 넘겨보자. 누가복음 딱 10장.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 끝에 뭐라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아닐 텐데 또 한 번 딱 넘겼어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그럼 뭐야? 빨리빨리 지금 자살해 죽어라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아주 성경을 정말 잘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파괴적이고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다.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있어야 된다. 먼저 말씀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 속에 깊은 영성이 채워지고 영적 그릇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담아지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담도 없이 영적인 깊이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을 때 어떤 현상이 뭔가 찾아질 수도 없어요. 찾았지만 그것이 아전인수격으로 멋대로 그 말씀을 막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주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종교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십자군 전쟁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군 전쟁 중세 때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성지 탈환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끔찍한 패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중세가 이제 끝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역사적 파장을 가져오게 됐던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그럼 결국 이 정치적인 어떤 힘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그릇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은 뜻을 알아도 따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때로 살지 못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괴리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들었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55번 들었어요. 1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550번 들었어요. 2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1000번 이상은 들은 거예요. 거기다 수요예배 새벽 기도시 맞다 그러면 일평생 살면서 10,000번 이상은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도대체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일주일에 10번은 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신방 가서 하고 주일날 1, 2, 3번 10번이 뭡니까? 이렇게 많은 설교를 했지만 도대체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얼만큼 살았느냐. 요즘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뭐 공금 횡령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시는 분이 없나? 성희롱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많이 들었지만 살지 못하는 평신도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바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교만함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자기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와지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먼저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구별이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2절에 분별하라는 말씀 하시기 전에 1절에서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이게 원어로 들어가면 한 문장이에요. 1절과 2절이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어서 마치 두 가지 의미 같지만 원어로 들어가면 다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아전인수가 되고 찾지도 못하고 알게 되면 교만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진정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믿음에 대한 그러한 디자이어가 있다면 이 예배 1시간을 우리가 적당히 드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리고 있는가? 그저 예배를 뒤에서 구경하고 빨리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이야기하다가 흩어지는 그런 예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바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돼야 돼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성가대 특성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됐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생기고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줘야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정의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산 제물로 나를 드려지는 이런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경험이 오는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주지 않고 내 평가, 내 판단이 다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여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에 오시면서 먼저 했던 교회에 떠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앉은 미운 사람 뒤통수가 보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대. 진정한 예배, 나를 하나님께 몸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헌신의 예배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십자가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보니까 뭐 우리 삼부 성가대는 참 잘하셨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성가대가 섰는데 신발을 뭐를 신었네, 뭐 바지를 뭐 입었네,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를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가대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의 찬양이 들리고 그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시계를 자꾸 봐요. 왜 이렇게 오늘 길어지나. 예배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시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요새는 참 제가 헛갈려요. 이 셀폰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건지 카톡을 하는 건지.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자꾸만 카톡에 삑하면 아이고 누가 한다. 전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때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분별하게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산재물이 되지 않고 구경꾼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 그만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만 보이는 그 예배, 이것이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헌신입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갖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70, 80, 90 왔다가 가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냥 잘 먹고 배 두들기다가 등 따스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인생, 그것보다는 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한 생명 건져주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멋지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재물로 다 올려드려요. 예배 시간에 다 올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갈 때 다시 살려갖고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결단하면서 살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뭐 죄를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진 아니오시고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죄의 문화 가운데 지금 막 흘러가고 있고 너도 지금 거기서 함께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깨닫고 직시하고 정신 차려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생긴다 그러냐. 뭐 세상 이렇게 사는 거죠.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돼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 세상의 흐름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게 뭐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고 일한 만큼 벌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도 하다 보니까 돈이 사람보다 앞서게 되고, 사람의 가치가 경제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돈 벌지 하는데 별로 효과 없는 사람, 별로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지 세상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시돼가고 있어요. 사람보다 돈,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만문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죄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는 거죠. 또 편리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그 특징을 생각해 봐서 편한 걸 참 좋아합니다. 점점 편해지는 세상이. 텔레비전만 해도요, 옛날에 기억하시겠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채널을 동그란 거로 딱딱딱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 방송국 3개밖에 없었어요. 쉬웠어요. 그냥 3번만 돌리면 돼. 요즘에 만약에 리모트 컨트롤이 없었다면 복잡했을 거예요. 수백 개가 있는데 딱딱딱딱딱 리모트 컨트롤로 탁탁탁탁 쉬워졌어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앉아 팝콘 먹으면 다리 쭉 펴고 앉아가지고 손가락만 탁탁탁 누르면 바뀝니다. 요즘에 더 나가가지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모든 게 다 컨트롤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부엌 문 인터넷으로 컨트롤이 돼요. 제 방에서 딱 하면 싹 열려요. 한국 가가지고 우리 교회 부엌문 제가 열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편해지고 있어요.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게을러집니다.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 섬기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정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제가 이번에 저쪽에 지난주에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 한 12명 만나가지고 기쁨의 언덕 거기 소그룹 교제를 같이 집필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 몇 분이 우리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얼마나 정성해 주시는지 몰라요. 벌써 보면은 흔적이 있어. 열심히 섬겼다는 흔적이 있어요. 먹으면서 맛도 좋지만 그 마음과 함께 먹으니까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들이 아유 우리가 영광이지요. 서로 축복해주고 감사하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뷔페집을 갔어요. 먹을 것은 잔뜩 있는데 그냥 먹고 배만 부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지도자 대회를 잘 마쳤어요. 근데 왔다가 지금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아유 체리일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때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섬김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때 얼마나 봉사들 많이 하셨어요. 아마 그때 그냥 캐더링 해가지고 밥 한번 쭉 여기서 알아서 잡수시오 그러면 배는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는 없었을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그냥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게을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뭐냐, 이 쾌락주의라는 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돈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밌는 게 없는가? 말초적인 그런 자극을 자꾸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갬블링으로 빠지고 막을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막만 생기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이 애틀랜틱 시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죠. 호텔 한 3개 문 닫고 가본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걱정을 해야 되나 좋아해야 되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노름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 카지노를 세우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도 계시니까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노름하는 사람 더 오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참 딜레마에.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마리아나를 인정해 주는 주가 합법화되는 주가 생겼죠. 어디입니까? 저기 그 콜로라도 주하고 워싱턴 주에서 합법화가 됐어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가게가 있으면 가서 돈 주고 사면은 마리화나 바로 그걸 사서 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만났을 때 거기 콜로라도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기 마리화나를 이제 막 허락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피고 다니는데 자동차 사고가 옛날보다 더 많이 나고 자동차 사고 때문에 죽는 그 비율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재정이 막 사람들이 이 환각 속에서 운전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세상은 이렇게 쾌락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편리주의, 쾌락주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돈과 게으름과 육신의 즐거움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아닌데 라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안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롭게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그냥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했던 이게 아닌데 뭔가 인생에 새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새로운 삶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욕심과 욕망으로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룩한 영향력을 흘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결단이. 그저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내 인생이 불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돈 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닌데 그럼 뭘까 질문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 내가 정말 시간이 있는가? 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시간,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쓸 것인가? 가치를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결단이.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결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나가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히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삶 속에 뭔가 이 흐름을 걱정하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한 흐름을 걱정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떠나가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고 결단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가정에 행복이 세워지고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다고 말씀은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러한 죄된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고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